네, 주기도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라는 그 표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공동체,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이렇게 참여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위대한 시간이며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의 깊이가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6번의 간구가 나옵니다. 6번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가 나오는데요. 처음 3번의 간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3번의 간구는 그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6번의 간구 중에 오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 이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 하면 그 이름 안에는 그 존재의 인격과 본질과 그 존재의 명예와 그 존재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하면 미래롭게 부목사이고, 이성은 하면 머리가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길었을 때는 머리숱만 보인다고 그러고, 머리가 또 너무 이렇게 짧게 자르면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확 밀어오면은 약간 날티 난다고 또, 네,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정보죠. 이성은 하면은 저의 내면에 있는 성품,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생각, 마음, 살아온 삶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름 하면은 그 생각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그 분의 아주 멋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유바바라고 하는 저 마녀인데요. 마녀가 나옵니다. 이 마녀 못생겼죠? 근데 이 마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사람을 그 욕망으로 유혹해서 자기의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막 일시키고 막 청소시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노예로 삼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포스터에 나왔던 그 소녀가 주인공인데요. 이 소녀의 엄마 아빠가 욕망에 빠져서 먹다가 돼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를 구하려고 이 소녀가 이제 그 이상한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유바바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이 소녀도 이제 노예가 될 판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센이라는 치히로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치히로라고 하는 이름을 센으로 바꿔버립니다. 치히로라는 이름은 깊은 심연이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센은 무슨 의미냐면 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죄수 번호처럼 너는 그냥 1000번째 하나야. 그래서 우리 옛날 이름 보면은 말순이, 말자 뭐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셋지, 뭐 넷지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의미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1000번이라는 이름을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에 이제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는 분, 그 하나님의 모든 업적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성품 또한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4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롭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덮어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본질, 삼위일체적인 속성과 빛, 사랑, 그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높이어지시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 이름이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기도하든 안 하든 거룩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거룩하다는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죠? 네, 맞습니다. 구별되다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구별되고 하나님은 더 구별되어 주셔서 가장 높이 빛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아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신앙 고백과도 잘 어울립니다.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죠?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간구가 우리 인간의 목적하고도 너무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한 청년이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 일단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뻑 하나님이신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빛을 만지고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 칭찬하고 또 우리를 너무 자기를 섬기게끔 하는 거 아니냐. 막 찬양하라고 하고 뭐 섬기라고 그러고. 아니 좀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막. 안 힘드세요? 헌신하시면?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교회에서 많이 닦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이게 닦여가지고 자기를 너무 이용해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만을 표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덕목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좀 멀어 보이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책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읽다가 몇 번을 졸았는지 모릅니다. 뭐 최고의 목적, 뭐 궁극적인 목적을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분석을 합니다. 많이 졸았습니다. 근데 내용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시고 최고의 사랑이시고 최고의 아름다움이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면 그 더 이상의 것은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칭찬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논증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막 높이고 하나님께서 막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에도 너무 정당하며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시라면
창조된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며 거룩히 여기며 가장 높이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에는 어떠한 반론도 제시할 수 없을 뿐더러 그 행위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해라 하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섬긴다고 한들, 또 덜 섬긴다고 한들, 우리가 더 헌신하다고 한들, 우리가 덜 헌신한다고 한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태양 앞에서 촛불의 빛을 더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창조 신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살펴보면 신들이 인간을 너무나도 착취합니다. 노동으로 착취하고 농사짓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막 제사 짓게 하고 막 뭘 갖다 바치게 합니다. 그런 인간의 섬김을 통해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신들의 모습을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가장 높으시며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분이시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시키시는 걸까요? 하나님 지극히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그 많은 간구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놓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익을 얻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더 흠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나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사역, 때로는 우리의 일, 우리의 어떠한 그걸 놓고 막 기도하지만 그 속에 가만히 보면 우리의 욕망이 숨겨져 있고 우리의 어떠함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방어하시면서, 야, 너의 기도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그분 그 자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최고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당하게 우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11장 바벨론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새기고 높이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지만 그 속에 사실은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안 그럴까요? 저도 사역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청소년부가 부흥하게 도와주십시오. 정당합니다. 맞죠? 제가 이 기도를 안 하면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저도 같이 좋은 사역자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높임 생각이 이게 마음에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늘 칭찬에 목마릅니다. 좋은 설교자이고 사역 잘한다, 설교 잘한다, 이런 칭찬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칭찬 받으면요, 제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속으로는 광대가 이렇게 승천을,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강구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칭찬받을 때도 드러나지만 언제 잘 드러나냐면 나의 이름이 짓밟힐 때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의 이름이, 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을 넘어서서 맹렬한 불길로 타오릅니다. 잠이 오지 않고 나를 무시해! 복수하고 싶어지고 화가 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내 명예가 짓밟힌 거죠. 나의 이름은 저만큼 높아져야 되는 내 이름인데 그것이 짓밟혔다고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높일 수 있을까요?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늘 바라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묶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원래 이름을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정체성도 빼앗겼습니다. 마치 센과 치히로의 그 유바바에게 이름을 빼앗긴 것처럼 사단에게 이름을 빼앗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도 없었고 흘러가는 대로 살았으며 나 자신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추락하고 추잡스러워지고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지며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데 안 높아지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졌지만 짓밟혔을 때 그것은 분노로 나오게 됩니다. 나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고 자존심을 상한다 해도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세 번역에는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좋아한다는 표현이 약간 느낌이 안 살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냥 보면 볼수록 좋고 사랑스럽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늘 두렵고 떨릴 때마다 거울에 이 말씀을 붙여놓고 늘 아침마다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때로는 사역이 잘 안 돼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부담과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온 적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이름이, 내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름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늘 멋지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